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과 하나님 나만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도, 우리의 인생의 지혜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속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더 줄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각자의 주님이 또 주실 말씀과 또 은혜의 하나님 그런 담비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정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눈을 의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약속하니
오늘 아가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하나님과의 인간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8장인데요. 오늘부터 아가서를 가지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유튜브에서 기독교 방송 TV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신앙 간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분이 아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아가서를 한번 설교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 순간 인사이트로 이렇게 주어져서 아가서를 설교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아가서는 어느 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교해 본 적은 제가 목회를 25년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인 거죠. 왜냐하면 아가서가 주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66권인데 그 66권 중에 좀 어렵고 난해한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더 아시겠지만 구약의 다니엘 같은 거, 또 스가랴 같은 책들, 그 신약에서는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대부분 예언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책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설교하기가 손이 가기가 어려운데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듣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가서도 그런 책이에요. 아가서도 표면적으로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아가서는 다른 책들을 보면 딱딱 떨어지는 책들이 있는 반면에 아가서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해석하면 좋은데 잘못 해석하면 이게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돼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혹은 이단들이 이런 쪽으로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가서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불현듯 그 마음이 제가 나도 아가서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단이라고 취급을 하더라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가서를 계속 읽기도 하고요. 이 버전, 저 버전, 공동 번역, 여러 번역으로도 읽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갖고 와갖고 읽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들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가서를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 아가서가 참 상당히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이 아가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도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아가서를 영적인 도회, 즉 이것을 잘 풀어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실 때 아가서를 먼저 한 번씩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1장 하면 지난주에 1장을 읽고 이제 다음 주에 2장을 하겠죠. 그러면 2장을 여러분 미리 한번 읽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8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길지도 않아요. 20절 내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구절구절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킵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아가서를 끝낼 때쯤 되면은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가서가 주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드린 것처럼 더 친밀해지는 시간, 유대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고 또 영적인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가서를 풀어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셨죠? 아가서를 한두 번씩은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가서가 무슨 내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 보통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들을 앞으로 하겠지만 이 술람미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수넴이라는 이 수넴을 늘려서 술람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넴 여인 혹은 술람미라고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과 술람미에 살고 있었던 한 여자,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도 집사람에게 연애 편지 쓸 때 이 아가서의 문구들을 좀 인용할 정도로 이 연애 편지와 같아요. 그리고 닭살이 돋을 정도로 아주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닭살 돋는 표현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 인정하는 유대인들, 이 아가서를 구약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요 30세 이전에는 이 아가서를 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30세 전에는 이 아가서가 금기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성적인 표현들이 노골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보면 외설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30세 이전에는 30살 이전에는 절대 이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읽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19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30금입니다. 30금. 그래서 못 읽게 할 정도로 그런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된 성경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런 모르잖아요. 읽어봐도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어디 나올까? 집에 가서 막 다시 막 정독하시면서 보시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이 잘 안 나와요. 당연히 그건 순화시켜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요 히브리어 원문을 아주 최대한 인용을 해갖고 책을 이 아가서 주석을 썼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19금이 되어버렸어요.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강해를 써갖고 했는데 19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여러분 책은 우리가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나올 때 벌써 비닐로 다 이렇게 막아서 청소년들이 혹시나 볼 수 있을까 막아서 나올 정도로 그런 책을 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막 감론 을박이 벌어졌어요. 저 사람 이단 아니냐, 저거 이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만큼 여러분 핫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아가서가 논란이 참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뢰를 다루어야 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과 일하심을 다뤄야 되는 책이 성경책인데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책을 어떻게 구약 39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건 빼야 한다, 이건 넣어야 한다 서로 다툼이 있었던 책이 아가서였습니다. 또 논쟁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가서에 읽어보시면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아가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걸 아시고 계셨나요? 아가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장 6절에 가면 여호와의 불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아니고 여호와의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히브리의 원문의 부분은 맹렬히 타는 불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 여호와의 불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의 흐름에 맞게끔 해석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불로 해석이 되어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가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이 또 그렇죠. 어느 책입니까?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나 그리고 이 아가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책을 성경에 넣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논쟁거리가 되었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에 떡하니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긴 한데 그것을 이렇게 난도질해 볼까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이제 상징되어지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로 상징되어져서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막 애정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정 표현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가서가 성경에 있게 되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성경이 여러분 연애편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연애편지를 66권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66권에 그냥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신랑과 신부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캐톨릭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술람미 여인을 마리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남녀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성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왜곡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가서다 해서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시면서요 아가서의 주인공이 몇 명으로 등장합니까? 2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석서를 찾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주인공이 3명이 나오더라고요. 3명. 그 3명,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주인공으로 2명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3명도 될 수 있겠구나. 3명은 어떤 이야기냐면 술람미 여인과 그 여인이 사랑하는 목자, 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되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시기와 질투를 해갖고 들어와갖고 이 사랑을 못하게끔 하는 이야기로 비춰지는 그 주인공이 3명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진짜 그래요. 아가서가 주인공이 3명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정독해보세요. 그러면 주인공이 3명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다양한 관점이 있어서 아가서를 하는 게 참 부담이 돼요. 아가서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입장을 제가 고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이고 또 다른 것들도 보조적으로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로 고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감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연애 편지거든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함과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이야기, 그것이 아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아가서의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에 의한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에 의한 노래 중에 노래다. 영어 성경에도 The Song of the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시나 노래를 만들었는데 몇 편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솔로몬의 노래는 1005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려 1005편을 시와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그 노래 1005편 중에 최고의 노래가 뭐라고요? 아가서라는 거예요.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인데 이 노래 1장을 보면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반대로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다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7절까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주고받고 되어 있어요. 술람미 여인, 오늘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만 몇 가지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위로구나. 술람미, 수넴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감미롭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감미롭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일단 좀 19금 이상 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다 어른들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입맞춤, 키스, 뽀뽀는 누구에게 하나요? 대상을 한 부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경하는 사람한테 입맞추고 키스하고 뽀뽀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거죠. 뭐 아이들이 크면 아빠가 엄마가 뽀뽀하려고 할 때 도망가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뽀뽀하고 입맞추고 키스합니다. 아무에게나 막 키스하고 뽀뽀하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 한 부류는 사랑이라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입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번 입맞추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평생을 합니다. 평생 우리가 서약한 그날까지 함께, 그분이 나의 평생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가 싫어해도 막 가서 뽀뽀하고 입맞추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입맞춤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표현일까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내가 나에게 뽀뽀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겠죠. 내 마음과 내 몸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입맞춤하기를
입맞춤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술람 여인은, 이 수냄 여인은 솔로몬에게 내 마음도 주고 내 몸도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14세기에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6살에 시집을 갔다가 2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다가 12년밖에 남편과 못 살고 남편이 죽고 28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입맞춤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입맞춤,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춘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삶의 의지적인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께 내가 입맞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몸과 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입맞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계속 이야기해요.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입맞춤이고 그 둘이 하나 되는 연합이 하나님과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서 입맞추는 것, 당신의 마음과 몸을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입맞춤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서의 삶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도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충만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입맞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도 주시고 그 몸도 주셨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에게 내 몸과 마음을 드린다, 내 열정을 드리고 내 가치관을 주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런 연합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부부가 되어지면 친밀해지잖아요. 유대감이 더 깊어지잖아요. 이 영적인 연합, 하나 되어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좋은 감정이 있죠.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평생 같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갖나요? 그렇지 않죠. 왜요? 모르니까. 지금 만나봤는데 괜찮은데,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잖아요.
예전에는 약혼식을 하잖아요.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 할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을 다 알면 곧장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진 못해요. 그 삶 속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느 순간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들이 서로 그렇게 사귀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깨달음이 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이 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그것들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연합의 관계가 들어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못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입맞춤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입맞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낮은 물가에서 뱅뱅만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건 첫 걸음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더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입맞춤의 단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갈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 단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못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연합됨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그냥 다른 종교와 비슷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동네 북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입맞추는 종교예요. 하나님과 그런 깊은 입맞춤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눈에 안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포도주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나에게 입맞춰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깊은 입맞춤, 그분과 깊은 연합과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의 눈에 포도주가 들어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어디를 가죠?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갑니다. 이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한참 결혼식이 중간쯤 되어질 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눈치챈 분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치채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입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과 주고받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화해를 시켜서 항아리 6개에다 물을 넣고 그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뭘로 만들죠? 포도주로 만듭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죠?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흥이 나고 기뻐함이 생겨나는 거죠.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어떤 일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소중하고 당신과 하나 되는 연합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캐럿 되는 다이아반드 반지 별 필요 없다는 거죠. 에르메스 가방 필요 없다는 거예요. 람보르기 뭐 그런 자동차도 필요 없고 10 빌리언 되는 건물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요. 어떤 이 왕자가 나와서 사냥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골 소녀 어떤 처녀를 이렇게 지나가다 봅니다. 근데 확 눈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인한테 내가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생각을 하죠. 그냥 억지로 데려올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왕이 가서 그 시골 소녀였던 평민에게 똑같은 평민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인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눈높이를. 왜냐하면 우리를 그곳까지 데려가는 그 여인을 왕 궁까지 데려가서 억지로 나는 왕이고 당신은 평민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여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불편해할까? 자기가 직접 밑으로 내려가서 그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똑같아요. 시골 소녀였어요. 레바논에 살고 있는 어떤 포도원에서 일하던 양을 치던 아주 거무잡잡하고 천한 종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낮고 천한 이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 왕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분수직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놀랍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이참에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이아몬드 에르메스 가방 별의별 거 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솔로몬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입맞춤과 연합이 되어지면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기쁨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그 당시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낱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사랑이 너무나 그에게 깊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조지 시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극심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인기와 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마음이 흔들리던 이 시어에게 조그만한 편지 하나를 이렇게 건넵니다. 그 편지를 집 방에 들어와서 보던 시어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자기의 온 이 기회, 인기와 부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사역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는데 작시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찬송가 94장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들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의 포도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포도주 다 버려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다라고 시험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입맞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되어지는 사람은요, 세상의 연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포도주에 대해서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 모습, 바울도 경험한 거죠. 그런 연합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침실로 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아내들이 얼마나 솔로몬의 방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아가서가 쓰일 당시에는 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14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누구라도 그 솔로몬의 방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비라고 후궁이라고 혹은 첩이라고 자기 남편인 그 솔로몬의 방에 그냥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남편을 왕을 두었던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줄 아세요? 왕비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남편이라고 해서 그냥 나가서 여보 했다가 불러지도 않는데 오면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이 불렀지도 않았는데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비가 됐던 아내가 됐던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절대 갈 수 없는 방이 침실입니다. 그런데 그 침실로 누구를 부릅니까? 낙고처나 거무틱틱한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낙고처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그렇게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 이 방이라는 단어는 헤데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왕의 허락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깊은 내실을 말합니다. 그곳에 그 내실에 술람미 여인을 데려갔다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낮고 천한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을 당대 최고의 지혜왕인 솔로몬이 데리고 들어갔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침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깊은 입맞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으로 불림받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일까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있나요? 휘장이 있어요. 절대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제일에 딱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 364일 못 들어가는 방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만 있는 임재의 방입니다. 거기에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선택받아서 못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서 열려져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언제나 부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그분의 영적인 삶의 소유로 우리가 불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낮은 시골 처녀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5절에 나오죠.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검은 천으로 이 텐트를 짓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중충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중충한 인생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입맞춤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5절 보십시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중충한 인생일지라도 낮고 천한 몸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하나님과의 입맞춤. 우리를 침실로 부르시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만나려고 나가야 하는 거죠. 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 말은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우리는 낮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아서 깊은 물가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만 잡는 관계가 아니라 입 맞추는 관계, 낮은 물가에 머무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물가로 나가는 관계, 이것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포도주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